365일 네. 24시간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에이, 그런 교회가 어디냐 있다니까요. 있어요. 있어요, 진짜. 네. 어디냐면 한국교회 기도 운동을 펼치고 계시는 목사님 모셨어요. 대전 한빛 감리교회 담임이신 백영현 목사님과 연민자 사모님이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 아니 365일 24시간 기도하는 교회라 그런지 목사님 입술이 터지셨어요. 50일 기도학교도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먼저 한빛교회 기도학교에 대해서 목사님 좀 소개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힘들어해요, 그죠? 아까 네. 우리 네. 집사님도 힘들다고 하셨어요. 근데 왜 힘들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기도를 잘 모르지요, 우리가. 사실은 맞아요. 교회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사실은. 맞아요. 네. 배운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 중앙으로 예,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빛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성도들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 매일 50일 동안 새벽 저녁으로 이제 이 기도학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원리,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왜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지, 또 왜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지, 또 왜 중보 기도하는지, 기도의 방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 아, 여기 이 책이에요. 예, 그래서 50일 동안을 기도를 배우기만 하면 누구나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기도학교 다음에 갑자기 예. 새벽 기도를 하시는 그런데 분들이 이게 늘어나셨다면서요. 이 100여 명 나오는 새벽 기도의 성도들이 네. 1000명으로 나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00명에서 1000명. 예, 한 2, 3년 걸린다고 생각할 텐데 그렇죠. 예? 단 50일입니다. 단 50일 이 한 번에 공부를 하고 나면 성도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도들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것이다. 못하는 왜? 것이다. 기도를 우리는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못하고 기도를 알기만 하면 누구나 기도합니다. 아니 우리가 밥을 예를 들어서 밥을 할 줄을 모를 때 쌀을 어떻게 씻어야 될지 그리고 물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될지 어느 불에 끓여야지만 이게 밥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요. 예. 그것처럼 기도도 방법만 알게 되면 할 수 있게 된다. 그럼요.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죠? 이제 한 7년 되었습니다. 7년? 네. 그럼 처음에 부임하실 때는 새벽 기도에 몇 분이나 모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라 좀 어렵긴 한데 저희들이 코로나 전에 그때는 그러면은 뭐 한 3,000명씩 3,000명? 새벽 기도에? 예. 아니 그러니까 50일 기도학교만 하고 나면 네. 100명이었다가 1000명으로 대회 야. 때만큼 새벽 예배가 그냥 꽉꽉 찼겠네요. 네. 저희 교회 본당이 한 3,000석 되는 교회예요. 네. 그게 다 찬다는 얘기야. 그렇죠. 네. 차급뿐 아니라 자리가 모자라죠. 네. 새벽에 그 자리가.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할 때는 담임 목사님은 기도를 더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24시간을 이제 교회에서 지내기를 작정했어요. 그래서 24시간을 교회에서 지내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시고요? 예. 아니 그러면은 집에 안 들어가시고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게 근데 계산 되게 있으실 텐데. 계산이 안 되네. 집은 있죠. 그래서 이제 제 서재 옆에 쪽방이 있어요. 네네. 이제 쪽방에서 교회 안에? 제 서재 옆에 조그마한 쪽방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좀 불편하더라도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오전에 신방 나가면 뭐 식사하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하루 종일 교회에 머물면서 좀 가능한 시간은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살아보니까요. 이제 코로나로 외부 일정이 많지 않을 때는 제가 돌아보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 바깥을 안 나간 적도 있더라고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으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아니 사모님도 교회 24시간 계시는 건 아니죠? 저도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네. 그 쪽방이 뭐 얼마나 크길래 그 쪽방에 같이. 아니 그러면은 우리 사모님께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내조를 하고 계시는지가 그러니까. 정말 궁금해요. 네. 저도 이렇게 목회를 시작할 때는 목사님을 최대한 잘 돕는 것이 이렇게 좋은 내조자고 또 좋은 내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또 특히 목사님 기도 사역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은 기도로 돕는 것이 가장 큰 내조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 자리 있으면 같이 기도 자리 있고 목사님 있는 곳에 제가 항상 같이 있으면서 항상 같이 기도하려고 애쓰고 기도로 돕는 것이 가장 큰 내조라고 생각하고 지금 결혼 몇 년
예요? 지금 내년 1월 14일, 1월 2일이면은 네. 결혼 32주년이 됩니다. 32년 동안에 이제 그렇게 사셨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저기 대본에는 없는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이제 자녀분을 키우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아빠로서 네. 아이들의 육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데 네. 이렇게 24시간을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나아가는 목사님이 아빠시면 네. 자녀분들을 키우실 때 사모님의 불편함과 힘듦과 또 자녀분들의 또 이렇게 불만 사항들은 없었을까요? 왜 없겠어, 솔직히. 네. 네. 사실 저는 특별히 불만사항은 없습니다. 목사님이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제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자녀들은 예. 자녀는 어떻게 되세요? 자녀는 아들만 셋입니다. 근데 아들들은 아들이니까 특히 아빠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하고 시간이 있을 때는 항상 넷이서 축구를 했어요. 불평 없어요? 아이들은 불평 없습니다. 네. 대전 한빛교회 지금 담임 목사를 부임하신 지가 그 전에는요. 거창에서 작은 교회를 개척을 해서 25년 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무슨 뭐 다른 훈련 받으신 것도 없어요. 보니까 이력 조사에도 없어, 안 나와. 근데 이렇게 큰 교회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런 큰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예. 또 이런 큰 교회에서 뭐 전도사나 부사역자로 목회했던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없어요. 없습니다. 경력이 하나도 없어. 예, 그렇고 하고 저도 그런 물음이 있었죠. 예. 과연 내가 네. 이 큰 교회를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이 왜 저에게 없었겠습니까? 네, 네. 물음이 있었죠. 근데 제가 처음 거창에 대동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할 때도 역시 내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또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소양이 없는 건 똑같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요? 아, 네. 맞습니다. 왜? 그때나 지금. 예, 저도 29의 나이에 개척했는데 예. 아무 경험이 없죠. 그때도. 네네. 그 시골에서 25년을 모든 목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예. 구하였던 훈련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빛교회에 부임했을 때도 역시 그 원리대로 목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기 오니까 그 당시 우리 사역자들만 한 30여 명, 네. 그다음에 뭐 장로님들만 한 80여 분 되니까 그렇게 돼 있죠. 정말 시골의 목사에게는 앞이 캄캄했어요. 정말. 어떻게 여기를 목회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입니다. 네.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어요. 네. 너는 25년 전에도 그랬었다. 네.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네. 이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다. 네. 그래서 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목회를 할 때 저는 동일한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야. 아니 근데 그 기도 학교를 통해서 이게 정말 이렇게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요. 예. 저는 그때 그 간증을 하신 권사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떤 건? 네. 아니 그러니까 20년 넘게 그 교회를 다니셨던 권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으시던데 그 말씀을 좀 한번 해봐 주세요. 그렇게- 목사님 하실래요? 예,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0일 기도학교를 마치고 그분은 저희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새벽에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아이고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 새벽 있어. 기도는 누가 나오느냐? 네. 새벽에 잠이 없는 그렇지. 분들이 나오고 집 가까워. 간격하신 분들 진짜 근데 간격하신 본인은 나는 새벽 기도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새벽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니까 네. 이분이 새벽에 나와 보신 거예요. 네. 나와 보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요. 수천 명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랐대요. 네. 자기 20년을 이 교회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네. 새벽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올 줄 몰랐대요. 그러니까 딱 하셨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만 빼고 다 기도하고 있었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다 그분이 그날부터 지금까지 새벽을 빠지지 않고 나오시면서 저의 손을 잡고 하는 말씀, 네. 목사님, 제가 비로소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아멘. 예배와 정말 기도만이 우리 네. 우리 교회의 그냥 모토다. 네, 네. 예.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모태 신앙이세요?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1979년도에 이제 거창고등학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냥 저희들은 그 지역에서 그 학교가 훌륭한 학교라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학교를 입학했는데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그래서 이제 입학할 때 책들을 다 이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성경도 제 손으로 구입을 했죠. 네. 그리고는 이제 제가 성경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 집안에 그러니까 저 믿지 않는 집안이죠. 예, 저희 집은 믿지 않는 집안이었는데 제가 혼자 성경을 보게 된 거죠. 네. 누가 교회를 나가라고 한 것도 네. 누가 전도를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성경을 보는 중에 복음서를 거의 다 봐갈 쯤이었어요. 그냥 며칠이었어요. 뭐 그것이 한 달도 아니고요. 며칠쯤 되었는데 혼자서 성경을 보는데 제 마음에 아, 이분은 내가 믿어야 될 분이고 이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이 그냥 믿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누가 설명을 해준 것도 아니고 이해시킨 것도 아니고 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고 그 만났던 예수님 때문에 저의 예.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그 저는 그래서 부모님이 저 다른 종교를 갖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나 뭐 저희 가정은 교회를 다니진 않았어요. 그러나 저 혼자 그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이 저희 삶의 큰 전환점이었죠. 그럼 학생 예. 때의 그 예배도 사모하시게 되신 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겨울에는 난방이 되잖아요. 춥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 추운데도 그냥 예배 사모하고 네. 예배를 드렸고 저는 그때 처음 예배의 감동이 너무 컸어. 예. 처음 이제 입학해서 한 반이 된 친구들 아니겠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친구들 앞에 가서 친구들아, 이 거창고등학교는 하나님 믿는 학교야. 그러니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학교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아, 그럼요. 그 학교에 그런 프로그램 예.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네. 학금 예배라고 이제 그것이 이름이 불려졌는데 예. 그렇게 시작된 저를 통해서 시작된 학금 예배가 예. 제가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와. 야. 전통을 만드셨군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은혜가 정말 대단하죠. 예, 근데 네. 저는 뭐 그것이 저의 열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네. 정말 그때는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어요. 아, 그러니까 예. 처음 주님을 만났는데 그게 좋았어요. 아, 그럼요. 네. 얼마나 좋았냐면요. 예. 저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네. 성경이 보고 싶었어. 성경이 보고 싶었어. 어. 그걸 견디지 못해요. 과거책이 아니라 성경이요. 그럼요. 그래서 과거 학생이. 시간에, 제가 책상 영어 밑에 시간에. 네.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책상 밑에 성경 놓고. 성경을 본 거예요. 그 선생님이 제가 무슨 소설을 보는 줄 알고 배경이야. 예. 지금 보던 거 같구나. 예. 야단치러 오신 네. 거예요. 야단치러 오신데 보니까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성경 보고 그러니까 있어. 선생님이 야단칠 수도 없고 안 칠 수도 없고 이제 제가 1학년 때 기독교 학교에서. 예. 제가 1학년 때 그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25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네. 이제 거창에서 목회하니까 네. 학교를 방문하니까 네. 선생님들이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때 저 우리 배경의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그러면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은 언제예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예. 저는 대학을 졸업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입신양명 이런 게 예, 아니라. 우선 그렇지. 내가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알고 싶은 소망이 컸었습니다, 저한테. 네. 왜냐하면 그 당시 저는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을 이제 지원을 했었습니다. 네. 네. 뭐 제가 감리교인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냥 학교에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그 당시 이제 저희들이 신학대학 갈 수 있는 대학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감리교 신학교로 입학하려면 감리교 목사님들의 추천서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담임 목사님 추천서. 예, 담임 목사 네. 추천서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거창에는 감리교회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감리교회가 없었습니다. 그걸 물어요? 그러면 예. 심사위원들이? 아 그렇죠. 그 추천서가 없으니까 당연히 묻겠죠. 그래서 제가 사는 그 창에는 아직 감리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 추천서가 없는 학생은 결격 사유가 되지 않겠어요? 네, 네. 근데 우리 교수님들이 참 믿음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아 그래요. 그분들이 그렇게 본인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리교회가 없어서 감리교 목사님의 추천서가 없는 저 학생, 저 학생이야말로 이 학교 입학해야 됩니다. 저런 학생들이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다시 신학교를 졸업하고 거창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선생님들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감리교회가 없는 네. 지역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실 감리교 신학교 입학했고요. 예. 그럼 너 왜 그 신학교를 왜 올라 그래? 이런 질문도 하잖아요. 하셨죠, 당연히. 네, 그럼 네. 뭐라고 그래서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 추천수도 없고 어떻든 교회적 기반도 없는 그냥 학교에서 신앙생활하는 학생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왔니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대부분 그 당시 신학생들은 뭐 내가 뭐 어떤 복음의 열정, 네. 또 선교사로 가겠다는 네. 열정들이 네,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정답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교수님, 저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오. 저는 성경을 알고 싶어요. 예. 그리고 저는
이 신학교를 졸업하면 예수전을 하나 쓰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저는 저기 흥부전처럼 예수전을 쓰고 싶다. 예수에 대한 정기를 좀 더 성도들이 좀 쉽게 쓰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었어요. 왜? 그래서 나에게 신학교-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제 마음속에는 온통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네. 신학교에 지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하시고 나서 바로 아니, 개척을 그런 거쳐야 학생을 돼요. 어떻게 떨어뜨려? 아, 그렇죠. 그게 합격. 아니 그러니까 진짜 저렇게 배우고 싶다는데 저렇게 알고 싶다는데 어우 입학하셔야죠. 근데 제가 예.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두 분 어디서 만났을 것 같아요? 신학교 아니. 어디서 만나셨어요? 사모님 어디서 만났어요 두 분? 네,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인데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거창고등학교에서는 교회가 없는 마을에 네. 우리 1, 2학년 학생들이 가서 주일학교를 열었어요. 아이들을 모아서 마을에 네. 가서 네. 시골 마을에 가서. 근데 제가 1학년 때 가을쯤에 그게 가서 이제 아이들을 모아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예. 그날 목사님이 설교자로 왔어요. 2학년 학생이었는데. 그 거창고등학교? 네. 아 거창고등- 동문이세요? 네. 동문인데 1년 선후배네요. 네. 네.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그날 아이들한테 달란트 비유 말씀을 전하시는데 네.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고2 학생이 와서 설교하고 네. 나는 고1이고 네. 주일학교 선생이고. 네. 그래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 목사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때 시작이에요? 네. 그때 그렇게 만나서 지금까지 목사님 설교하시고 저는 은혜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정말 죄송한데 고등학교 때부터 사귄 건 아니죠? 사귄 건 아니고요. 그냥 사귄 건 아니에요. 개념은 선후배 아니고. 사이였다가. 그렇죠. 네, 네. 정말 찍었죠. 오랫동안 이렇게 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이 부부가 됐어요. 결혼하게 되고 또 그러면 정말로 첫사랑이시네요 두 분 다. 참 정말 더 처음이죠.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더 놀라운 거. 뭐예요? 아까 아드님만 셋이라 그랬죠? 아드님만 셋. 아들 셋 다 어디 나왔어요? 거창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아버지, 어머니, 아들 셋 5명 다 동문이에요. 야, 네,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졸업하시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28의 나이에 이제 네, 개척을 하셨다고 예,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거창하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당시 거창 읍내의 주민들이 한 3만 명 정도 되는 정말 작은 시골이죠. 작은 시골이에요. 작은 시골인데 그럼 감리교 1호예요? 두 번째였습니다. 누가 먼저 또 하셨구나. 이미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는 중에 이제 읍내에 한 분이. 한 교회가 개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읍내 개척하면서 그 당시 이제 아내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거창고등학교에 속하여 있는 샛별초등학교라고 예. 그 초등학교 이제 교사로 이제 와 있었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거창을 못 떠나시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창에 와서 이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바로 교회를 개척했죠. 네. 그게 대동교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뭐 저희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저는 6만 원 가지고 개척했어요. 6만 원. 네. 6만 원. 예, 그 당시 제가 구했던 이제 그 예배 처소가 3층에 있는 조그마한 옥탑방이었어요. 네. 그게 이제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6만 원인데 그 보증금 300만 원도 구할 길이 없어서 네. 어느 지인이 네. 대신 준비해 주어서 저는 6만 원 가지고 개척한 교회 10평입니다. 10평. 10평. 그러니까 네. 아무도 준비가 안 돼 있죠. 저희들은 그때 뭐 이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든지 이 교회가 뭐 커져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우리가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목회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 충분했습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강대상도 없고 그리고 옥탑방이고 맞습니다. 뭐 간판도 없고 그런데 네. 성도들이 와요? 글쎄 기죠. 네. 와요? 그런데 참 감사하지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2년마다 건물을 옮겨 써야 됐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왜 시작이 10평이니까. 네. 워낙 적은 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2년 만에 차더라고요. 그 장거리가. 왜 5평에서 시작하시지? 그러니까 2년 만에 교회를 옮겨서 10년 만에 교회를 건축했죠. 목사님 이 얘기 좀 들려주세요. 대동교회에서 새벽 예배 마치고 나왔는데 들판에 농부들 보고 깨달음이 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무도 없는 그곳에 누가 와서 예배자로 함께 동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가슴은 뜨거웠고 목회를 잘하고 싶은 가슴이 뜨거워서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열심으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네. 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어느 날 이제 교회 바깥에 나왔는데 시골이니까 거기는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아침 일찍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시는데 해 뜨기 전에 일하시잖아요. 그럼요, 예. 그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농부들이 열심히 그때 봄이었어요. 열심히 씨앗을 심고 있는데 저의 마음속에 농부들이 부러웠어요. 왜 농부들이 부러우냐면 저분들은 힘은 들어도 저렇게 씨앗을 심기만 하면 가을에 분명히 거둘 거잖아요. 네.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저는 제 눈에 보기에 내가 고생스럽더라도 열심히만 하면 목회가 된다는 이 확신만 있으면 좋겠는데 목회가 열심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되는 것 같다가도 또 허물어지고 되는 것 같다가도 허물어지는 것이 반복될 때 그때 제가 사람이 자기 노력과 수고로만 이룰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개척 1, 2년은 그 열정 갖고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3, 4년 되면은 지치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또 성도들이 속썩이고 나가는 분도 많거든. 저는 그때 너무 감사한 것은 나의 한계와 나의 능력의 어떤 것을 느낄 때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방법이겠다. 기도해야겠다. 근데 저기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는 참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네. 제가 봐도 지금 이성적인 사람 같죠. 네, 그렇게 아니 안 그렇게 보이는데. 네. 저는 경험론자고요. 네. 내가 경험한 것만 믿고 옆집에 슈퍼 아저씨 같아. 내가 이해한 것만 아는 이성주의자였어요. 네, 네. 이성주의자인 젊은 나에게 그 당시 기도하는 사람들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 기도 학교가 이런 마음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정말 신학교 다닐 때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내 마음에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때 저는 혼자서 밤마다 교회 가서 철야하는 것이 그냥 아주 편안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 제가 이제 교회에서 머무는 것들이 몸에 이제 익히게 되었는데 피곤하면 자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계속 밤마다 혼자 가서 기도하고 기도를 하면서부터 놀라운 것은 교회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교회 안에. 그러면 목사님 이제 기도학교 시작 얘기를 제가 질문할 텐데 그 전에 지금 우리 개척교회 섬기시는 한희 사모님 그래도 여긴 옥탑방이지 거긴 지하야. 빛도 안 들어와. 네, 저희가 지금 딱 4년 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제일 힘들 때. 너무 공감이 가고 근데 또 저희도 그 선물같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새로운 또 성전도 있고 그랬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더 근데 저희도 이제 정말 기도로 이게 응답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저는 공부로 지금 다 지금 이렇게 새겨 듣고 있습니다. 자, 네. 이제부터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네. 목사님, 오늘 내가 강의네요, 날짜 강의. 하나를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정신 번쩍 나실 거예요. 야, 그렇게까지 조사했어 이렇게. 2012년 11월 20일 무슨 날입니까? 저는 정말 잊을 수 없죠. 네. 그러니까 11월 20일 날 아내하고 둘이서 점심을 먹으려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기도 해야죠.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각자 식사하고 하는데 아내는 이제 식사기도를 마치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저의 기도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식사기도가. 아내가 한참 저를 쳐다봤어요. 왜냐하면 그 찰나에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벼락처럼 들린 거예요. 40일 금식기도해라. 전 깜짝 놀랐어요. 밥상 앞에서. 밥상 앞에서. 예, 그럼요. 식사를 하려고 아이고, 야, 하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아내가 제가 밥을 먹었는데 먹지 못하니까 저를 쳐다보더라고. 당연히 그러겠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근데 그래서 아내가 왜 식사를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보 나는 하나님이 밥을 먹지 말래. 아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온 감동,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말하면서 그때부터 식사를 멈추었죠. 그때부터. 그거 먹고 시작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40일 금식이라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금식은 이제 뭐 일주일 금식, 뭐 보름 금식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금식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지식으로는 분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도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하나님 그럼 제가 내일부터 하겠다든지 준비해서 하겠다고는 말이 안 나올 만큼 그 정도로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 밥상부터 무르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야 그 며칠이에요? 40일? 40일이요. 예. 40일? 예, 예. 40일 온전한 금식이요? 그럼요. 예. 예. 그러면은 그 뒤에
일어난 어떤 변화. 아, 그럼요. 정말 궁금해요, 예. 목사님. 저도 우선 놀랬고요. 제가 사실은 보통 그렇잖아요. 금식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어떤 뭐 몸이 아프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매달리려면 그렇죠. 그런 거로 시작되잖아요. 예. 근데 저는 내가 어떤 그런 목적이나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갑자기 정말 네, 주님이 주신 정말 갑자기였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갑자기 40일을 금식하라는데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40일 기도가 참 어렵고 힘드실 텐데 어떻게 하셨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 저에게 물음이 생겼죠. 예. 왜 40일 기도를 해야 되지? 당연한 물음이죠.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럼 이 40일 기도를 제가 왜 해야 돼요? 물었죠. 당연히 물었겠죠. 그러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 기도에 관한 책을 이제부터 기록해라. 기록해라. 예, 그래서 그것도 너무 분명한 음성이었죠. 기도 학교에 대한 책을 써라. 기도 학교에 대한 책을 써라. 그래서 제가 그때 노트북을 구입합니다. 그렇게 하고 금식을 하는 것도 어려운 40일인데 제가 그때 책을 한 권 쓰게 됩니다. 책을 그 전에 써보신 적이 있으셨어요? 아니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이 40일 기도 학기라는 책이 이때 만들어져. 이 책이. 아니, 노트북도 그때 사셨대요. 그럼요. 네네네. 그래서 보통 분들은 한 40일 기도한다 그러면 누워 계시고 견디기 힘들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하나님 힘을 주셔서 책을 썼다니까. 그게 그럼 1권이네요. 예, 이 40일 기도 학교가 이제 기도 학교의 이게 출발이죠, 사실은. 네네. 그래서 이 책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제가 2013년 1월 달부터 예. 전국 교회로 초청을 받죠. 그래서 이제 전국 교회로 다니면서 기도 학교 확산이 됩니다. 아니 시골교회 목사님이. 그럼요, 예.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시골교회 그것도 개척교회. 그럼요. 외부에 알려진 적도 없고 뭐 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 시골의 작은 교회를 기죠. 네네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이 나오면서부터 네네. 저도 모르는 곳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집회 초청을. 깜짝 놀랐죠, 정말. 근데 그러면 목사님, 그 혹시 그 책을 다 40일 금식하시고 이제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어떤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뭐 광고 같은 거나 세미나 같은 것도 해보셨어요? 2014년 6월에 네.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양관 네, 이제 네, 네. 목사님들 세미나 많이 하는 곳이고요. 네, 네. 이제 거기에 제가 이 목사님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놀란 게 뭐 사실은 뭐 그 당시 제가 배경의 목사가 알려진 강사도 아니고 또 저도 시골의 목사이고 네. 또 뭐 기도 학교라는 건 낯설은 말이 그 당시는 다 뭐 네네네. 전도 프로그램이나 뭐 네. 말씀 양육이나 제자 훈련 세미나는 많았지만 그렇죠. 기도에 관한 세미나를 전무했거든요. 네네. 제가 국민일보에다가 정말 조그마한 광고를 냈어요. 전국 목회자 기도학교 세미나. 조그맣게? 예, 조그맣게 냈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글쎄 얼마나 오실까. 돈이 없었나 아니면 그렇죠. 돈도 없었죠. 자신이 없었나. 자신감도 없었고요. 맞습니다. 예. 네네. 그런데 그랬더니요. 예.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저희들이 그날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월요일 접수를 받으러 갔는데 네, 3일날 500명이 오셨어요. 500명? 목사님들. 목사님들만. 전국에서 예. 종교파로? 그럼요. 깜짝 놀랐죠. 그때 정말 저는 그 집회가 아직도 어제일처럼 선합니다. 그게 첫 집회에 그러면? 그렇죠. 세미나? 목회자 첫 집회였죠. 예. 목사님들께서도 그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셨던 아니 것 물론 갈급함이 있지만 네. 국민일보 우리 알잖아요. 그럼요. 거 광고 많은데 거기 그렇게, 요만한 거 그게 어떻게 보이냐고. 글쎄요. 저도 그러니까 그건 놀랐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강사가 누구 배경영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죠. 스타 목사님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솔직히. 목회하는 데가 서울도 아니고 저 경남 그 참.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보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네 하나님이. 예, 그것이 또 기폭제가 된 거죠. 그렇게 네. 다녀온 500명의 목사님들이 또 전국에 흩어져서 이 기도 학교에 관한 사역들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예. 저는 그때부터 뭐 아주 정신없이 이제 전국 교회를 다니게 되는 그럼 거죠. 목사님, 그럼 그 책도 잠깐 줘보세요. 그러면 그때 세미나는 이 책 갖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요거는 40일이고 요거는 50일이요. 맞습니다. 어느 거 가지실래? 근데 50일이 더 얇아요. 40일보다. 한인 사모님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답 나왔죠? 네. 40일 금식이래. 저는 사실 정말 아니 한 끼 금식도 힘든데요. 목사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그 하셨다는 그 말씀이 네. 제게 너무나 와닿아서 그렇다고 제가 금식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 아니고요. 잠깐만요. 네. 그러면 우리 사모님도 같이 하셨어요? 혹시 40일 금식기도 아유, 제가 같이 못하죠. 같이 그렇죠. 못해서? 예, 네. 목사님이 자녀들도 있고. 네, 40일을 금식하는 동안에 뭐 가족들은 음식을 먹는 것도 참 힘들죠. 그렇죠. 눈치를 맞아요. 줘야 되잖아요. 첫째 냄새 때문에 그건 제일 맞아요. 괴로워요. 그거 아주 힘들어요. 예, 근데 목사님이 그 40일을
제가 생각할 때는 금식하는 것도 힘들 텐데 예. 새벽기도 다 인도하고 모든 공예배 다 인도하고 그렇지. 그리고 이 기도학교 책을 쓰시는데요. 금식하지 않은 사람들 더 이렇게 은혜롭게 하루 종일 말씀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런 시간이 이제 40일 뭐 30일 뭐 이렇게 될 쯤에는 체력이 바닥이 나서 몸은 완전히 거의 암 환자 수준 다 말라서 빼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제 이렇게 잘 때 보면은 아, 이 목사님이 살았나 죽었나 막 걱정이 돼요. 자다 몇 번씩 깨서 그 위험해요. 숨소리를 듣게 해서 들어보고. 가슴에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고 흔들어도 보고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몸은 쇠약해지는데 정말 영은 더 또렷하고 제가 옆에서 볼 때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럼 옆에서 네. 우리 사모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 시간에? 저는요. 네. 하나님 이 생명은 굳어가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육신의 그 아내로서 정말 사실 마음이 많이 좀 조마조마했어요. 그러시겠죠. 하나님 이 생명은 꼭 지켜주세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이 생명은 꼭 지켜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네. 자, 그러다가 7년 전에 거창에 있는 그 개척교회 그 시골교회 목사님을 대전 한빛 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을 받습니다. 네. 이거 그냥 됐을까요? 분명히 뭐 검증의 시간이 이게 있을지. 뭐가 있어? 네.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14년을 그렇게 열심히 전국 교회를 집회를 다니죠. 예. 네. 매주 기도학교로. 다니다가 이제 2014년 10월 달에 10월 중순에 지금 제가 목회하는 한빛교회에서 네.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이제 그 당시 그 중보기도 세미나를 수요일 날 하루 한다고 이제 담당 전도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 이제 세미나를 갈 때는 뭐 한빛교를 잘 몰랐습니다. 네. 그냥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왔어요. 하루 이제 중보기도부 세미나 강의를 오전 오후로 했죠. 네.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었던 최재 목사님을 제가 처음 뵀습니다. 네. 식사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의 오전 강의를 들으시고 기도 세미나 내용이 너무 좋으니 목사님 11월 달에는 전 교인들을 상대로 부흥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10월 달에 한번 세미나 왔다가 네. 11월 달에는 이제 전 교인 부흥회로 옵니다. 네. 그때 비로소 제가 이제 한빛교회 본당에 처음 들어가 보았죠. 네. 정말 크더군요. 교회가. 대동교회하고 달라요? 아유, 그럼요. 대동교회가 다를 뿐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전국에 집회를 다닌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죠. 그렇죠. 본당이 3,000석 되는 교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몇 개 안 돼요. 그럼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비로소 본당을 들어갔는데 교회가 클 뿐 아니라 또 성도님들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제 속으로요.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면 참 좋겠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구나. 그렇죠. 네네. 얘기는 못하지만. 그럼요. 그런 마음이 정말 그냥 지나가는 마음이죠. 네, 그죠? 네, 뭐 네, 누구나 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은혜롭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집회를 했죠. 네.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집회를 섬겼는데 목사님이 다시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으시니까 12월 달에도 한 번 더 부흥회를 하시자는 거예요. 12월. 앵콜 부흥회. 10월, 11월, 12월. 저는 지금까지 세 그런 달을 연속으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어느 교회가 네. 부흥사님을 다시 모시는 그럼. 교회는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매월 모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 네, 맞아요. 놀라운 것은 주일 저녁에 첫 시간 이제 집회를 하려고 제가 강단 아래 이제 앉아서 준비를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다시 불같이 말씀하세요. 금식으로 이 집회를 섬겨라. 너는 금식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 근데 저는 참 귀한 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순간마다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순종하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그때 아멘. 그리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하는데 이제 집회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이 식사 말씀을 하시기에 사실은 제가 이번 집회는 금식으로 섬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러세요? 그럼 보통 이제 담임 목사님들은 자기 일정으로 생활하시죠. 네.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강사님이 금식하시면 저도 금식해야죠.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대단하시다. 그러시죠. 네. 그러면서 금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집회를 은혜롭게 예. 참 섬겼습니다. 예. 오전 집회를 마치고 이제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죽을 준비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사님하고 제가 두 사람만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사실은 제가 할 말이 있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년 4월에 그때가 12월인데 네. 내년 4월에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후임자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집회 3일 금식하면서 그 문제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 목사님이 이 교회 후임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저는 깜짝 놀랐죠. 정말 생각지도 못할 일이죠. 네. 저 처음 만난 목사님이에요. 이번 네. 집회 때. 근데 저보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도 예.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일주일만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거창에 내려와서 일주일 기도하고 그 일주일 사이에 목사님도 이제 중직들과 교회 장로님들과 의견을 모으시는데 예. 지금까지는 어떤 후임자를 세워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는데 예. 저에 관해서 모든 장로님들이 좋다고 다 마음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네. 너무 하나님 뜻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에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세미나 오고 11월 달에 부흥회 오고 12월 달에 부흥회 오고 네. 1월 초에 제가 담임 목사를 부흥했는데 예. 아직 인사를 정식으로 안 하니까 성도들이 제가 1월 달에 왔을 때도 부흥회 온 줄 알았대요. 네, 그러네, 그죠? 모르시는 분은. 정말입니다. 그러면 그 대동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예, 대동교회는 이제 제 부목사로 계시던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 이어서 목회를 부목사로 네. 계셨던 분이 담임 목사로 잘하고 계십니다.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주의종들의 인사권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진짜 정말. 하나님이 인사권자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저의 이력서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네네. 저의 학력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예. 심지어 제 나이도 묻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궁금하신가 봐요. 네네. 이제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뭐 나이는 야, 얼마나 돼요? 그러기 또 가족은 얼마나 돼요? 그때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 앞뒤가 먼저 이렇게 네, 바뀌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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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아유, 최재현 목사님도 정말 예,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신 네, 목사님이죠. 근데 사모님, 네. 한빛교회에서 기도학교 사모 세미나도 했어요? 사모님들을 위해서? 사모세미나 했죠. 그 해마다 합니까? 한 3년 했습니다. 예. 네. 그때 은혜 좀 나눠주세요. 사모 사모님들은. 세미나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사모 세미나는 네. 저희가 이제 기도 컨퍼런스도 이제 여러 교회랑 함께 이렇게 하고 네. 또 지도자도 세미나도 하고 또 유스 캠퍼 청소년 기도학교도 하고 하는데 이제 네. 사모님들이 첫째는 목회에서 가장 큰 동력자고 또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모님들을 초청해서 자 무료로 다 섬깁니다. 호텔에 이제 오시고 2박 3일 동안 저희가 섬기는데 사모 기도 세미나도 역시 이 기도학교 책을 가지고 2박 3일 합니다. 하는데 사모님들이 첫해는 이제 200명, 300명, 500명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이 사실은 소명으로만 갖고 가다 보면 탈진되고 예. 네. 또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지칠 때 이게 아닌가? 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닌가? 아, 그리고 또 목사님과의 사이에서 또 서로 살다 보면은 또 목회적인 방향과 입장이 또 조금씩 차이가 날 때도 네, 있고 네. 사모님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그렇지, 맞아요. 목회적인 갈등과 네, 고민과 이해해요. 또 그런 걸 가지고 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 2박 3일 동안 기도학교 이 책을 가지고 목사님 똑같이 합니다. 네. 근데 굉장히 은혜를 받으셔요. 사모님들이 이런 고백을 하셔요. 사모의 그 체온과 힐링이 뭔가 이렇게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지는 줄 알았는데 네.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동안에 네. 영적인 것이 채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힐링이 되고 진정한 목마름의 갈증이 아멘. 해소된다는 네. 것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네. 다 이렇게 회복되고 내가 진짜 목사님을 위해서 더 큰 중보자가 되어야 되었구나. 목사님에게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해야 할 것도 아니고 방향을 잃은 것도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본질을 발견하게 되고 더 큰 그런 믿음의 기도자가 되어서 돌아갑니다. 근데 굉장히 사모님 보람 있어요. 귀가 쫑긋하실 것 네, 같아요. 지금 저 들으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네. 귀를 이렇게 세우고 들었습니다. 사모 사모 세미나. 사모 세미나. 세미나. 네. 기도학교. 근데 목사님 저 신학교에서는 기도학교나 이런 과목이 없나 봐요. 없죠. 예. 없어요. 예, 아쉽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도학교 운동은 기도를 가르치는 운동을 이제 하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는 기도원 중심의 운동이었습니다. 예, 맞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자는 운동인데 네네.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네. 기도를 바르게 가르쳐서 네. 예. 말씀드렸듯이 신학교에서도 가르쳐야 되고 교회에서도 네.
기도 학교 과정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바르게 가르치면 저는 기도 부흥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니 예. 저는 제일 그랬던 게 부부 학교라는 게 교회에서 생겼었잖아요. 예, 예, 있죠. 부부가 되는데 아무도 부부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맞습니다. 어떻게 엄마의 모습으로 아빠의 모습으로 아이를 키워야 될지 가르쳐 주는 데가 없었는데 교회에서 생겨나서 그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아버지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어머니 근데 학교도. 이 기도 학교도 맞습니다. 예. 이게 기도가 기본이라 너무 기본이라 이게 이제 그 가르쳐 주는 데가 없었는데 이게 기본이 제대로 돼야지만 그래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기본을 가르쳐 주시니까 가야 되겠어요. 기도학교 입학하라. 네, 그래야 되겠네요. 네. 자, 우리 목사님이 그 이제 기도 문을 열기 전에 찬양하잖아요. 네. 그 찬양곡 중에 한 곡 사모하시는 곡 추천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네,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가사가 이제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주제곡입니다, 사실. 아, 예, 그래서 그래요?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그래서 역전되리라. 저희 교회에서는 뭐 매 시간마다 이 찬양 끊이지 않죠. 그러시군요. 예. 네. 김정성 목사님 좋겠다. 네. 이게 준비됐죠? 네, 준비됐습니다. 한희 사모님이 같이 한번. 좀 네. 리드해 주시고 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저어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아멘. 역전되리라. 네. 역전되리라. 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다 이겨놓은 경기, 다
다 네. 이겨낸 승리를 우린 따라만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힘들어도 반드시 역전되는 거예요. 그럼요, 기도하시면. 우리는 결말을 알고 싸우는 거잖아요. 아. 우리도 결말을 알고 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많은 개척교회나 아니면 기도를 좀 제대로 배우고 싶은 많은 분들께서 네. 그래, 나 그 기도 저 기도학교 나 그거 좀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 컨퍼런스를 좀 안내해 주세요, 목사님. 예, 어떻게 해야 우선 돼요?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네. 전국의 많은 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네. 지금 전국에 한 400개 교회가 저희들과 이렇게 협약하여서 네. 네. 기도 사역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 들으시고 교회에서 이런 기도학교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들은 저희 교회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대전 한빛교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연중에 많은 세미나나 혹은 컨퍼런스가 있는데 네. 2022년 네.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청소년 기도 캠프,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이 2박 3일간 저희 교회에서 이 어른들과 똑같이 이 기도학교 50 강의를 저와 함께 공부합니다. 저희 집회는 다른 문화적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냥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50 강의로 공부합니다. 이렇게 되면 청소년들이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청소년이어야만 돼요. 아닙니다. 누구나 오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50일 기도학교는 저희 교회는 2월 28일부터 네. 4월 26일까지 네. 50일간을 열심히 달려갈 것이고요. 네. 이제 전국의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는 해마다 네. 8월 첫 주간, 그러니까 내년에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입니다. 예. 2박 3일간 예. 저희 교회에서 기도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네. 이것도 역시 전국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저에게 오셔서 네. 이 50일 기도 학교를 그냥 50 강의를 네. 3일 만에 집중 강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게 네, 없습니다. 네, 네. 새벽부터 밤까지 50 강의를 마치는 겁니다. 네. 여기에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코로나 전에 마지막 집회는 전국에서 5천 명이 오셨어요. 5천 명. 네, 코로나가 좀 잘 진정되어서 네. 8월 달에 전국의 많은 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네. 뜨겁게 기도할 날을 소망하면서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저 가슴에 달고 있는 그 큰 배지가 예. 기도학교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희 교인들은 다 이 버튼 배지를 하고 다닙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는 분마다 잠시라도 기도에 관한 또 생각들을 해보. 저도 늘 하고 다니죠. 이걸 네. 어디 가나 하고 다닙니다. 그러시군요. 이게 가장 네. 최근에 목사님 책이에요? 예.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네, 맞습니다. 예, 한 달 전쯤에 이제 나온 한 달 책입니다. 됐어요? 그렇군요. 요것도 보시면 예. 아마 참고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 기도는 하나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 일이다. 사람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멘. 자, 그럼 이제 네. 마지막으로 두 분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우리 네, 사모님부터요. 사모님. 네, 저는 한빛교회가 더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의 영성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네. 또 우리 목사님 한빛교회에서 사역이 하나님 은혜를 입는 것, 또 기도학교 사역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것. 네. 예. 그래서 많은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로 세워지는 것, 네. 기도 제목입니다. 자, 우리 목사님은 어떤 기도 예, 제목이에요? 저는 이제 이 기도 사역이 좀 한국교회 영적인 생태계를 좀 바꾸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생태계. 현재 예. 저희 한국 교회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영성이 너무 많이 우리가 지금은 어려운 상태에 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연합해서 좀 이렇게 영성을 회복하는 운동을 하자. 그래서 영성이 회복되면 다시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 거죠. 아멘. 그 길이 전 기도라고 보는 겁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영적 생태계를 살려야만이 네, 교회가 산다고 보는 아멘, 거죠. 아멘. 저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더 기도 운동이 정말 불처럼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희 사모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도 오늘 목사님 사모님 이 간증과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청년 때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게 지금 생각하면 가장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의 사모가 되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싶은데 이렇게 지역에 훌륭한 목사님 사모님께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네. 기도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훈련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저도 참여할 수 있다면 그 사모 세미나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한희 사모가 네. 네. 핑계도 못 대 같은 대전이고. 그러니까 네. 빼도 박도 못해. 네. 우리 대전 한빛교회 섬기시는 백용현 목사님, 네. 그다음에 연민자 사모님 두 분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교회 모습 보면요. 네. 그 이방에 흩어져 있던
분들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네. 기도해서 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네네네. 우리나라 그 150년 전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실 글 몰랐던 글을 뭐 알아요. 네, 네. 할머님들이 네. 복음을 받고 제일 먼저 했던 게 기도예요. 기도. 그렇죠. 마룻바닥에 애들 업고서 그럼. 들쳐 업고서 어. 그 찬 바닥에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셨거든요. 그때는 사실은요 네. 프로그램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 영성으로 우리나라가 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예배는 살아 있는데 기도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기도라는 정화기를 돌려서 정말 우리의 영성을 바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물고기 살아나야죠. 우리의 영성이 다시 살아나는 예. 그런 귀한 그때를 다시 한번 되돌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